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벽들이 존재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오해의 벽, 세대와 세대 사이를 가로막는 불통의 벽,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갈등과 분열의 벽들입니다. 이 모든 벽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무력감을 느끼며 진정한 평화를 갈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즉 화해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평화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이며 둘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현실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눈앞에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두 집단,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 서로를 멸시하고 적대시했던 이들이 어떻게 한자리에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 사이에 깊은 증오의 골을 메우고 견고한 분열의 벽을 허물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도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물고 서로를 화해시키셨을까요? 사도는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중간의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물리적인 벽이 존재했습니다. 성전 가장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안쪽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과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에는 이방인은 이 경계를 넘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문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담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영적인 차별과 분리, 그리고 깊은 적대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상징적인 적대감의 담을 허무셨다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도는 이어 율법 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셨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미묘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본래 율법, 특히 제사법이나 음식법과 같은 의식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표하기 위해 친히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의 계획을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었지 결코 다른 민족을 향한 증오심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과 교만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변질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영적 우월함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며 저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고 여기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 사이에 증오와 분열을 만드는 중간에 막힌 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 역시 그런 유대인들을 보며 저들은 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 거만한가?
라며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었던 율법이 인간의 죄로 인해 오히려 원수 관계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도 이와 똑같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과 지혜, 물질과 같은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깨닫고 겸손히 감사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을 보며 한 사람에게 저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다른 한쪽은 질투와 시기심, 분노와 원망을 키워갑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경쟁과 적대감, 쓴 뿌리와 비난이 독초처럼 자라나 삶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는 비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적대감의 근원을 종교의 영역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율법 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심으로써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졌던 번제나 희생제사 혹은 복잡한 의식법을 통해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그렇기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과 경쟁심을 유발했던 바로 그 원인, 즉 율법의 의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유대인은 더 이상 의식법을 통해 자신을 이방인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이방인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방인 또한 더 이상 유대인만이 가졌던 특별한 종교적 특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구원의 길이 유대인에게나 자신에게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차별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의식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고 그림자가 가리키는 본체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그 모든 예표들은 완성되었고 그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직접 만드셨던 그 구별마저도 이제 하나님 스스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셨습니다. 이제 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라도 지상의 인간 제사장을 통하거나 물질적인 희생 제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분의 생명, 그 보배로운 피의 희생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대감의 담을 쌓아 올렸던 바로 그 원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폐지되었기에 중간에 막힌 담은 허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벽이 있습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서,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분열시키는 견고한 담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담을 이미 허무셨습니다. 그 어떤 견고한 벽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